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인간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저희를 향하신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하백의 권속들 심령 가운데 인간의 음성이 아닌 아버지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들려오죠. 삶 가운데 실제적인 축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3.1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대부분 이제 앞장섰던 분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이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하는 바도 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온전한 해방, 정치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맞이하면 좋겠다. 이래서 일어난 게 3.1운동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어찌 보면은 영적인 3.1운동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차대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창한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 중차대한 일은 못하겠나이다. 목사님, 저는 몸이 약해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저는 가방줄이 짧아서,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창한 일은 하기가 어렵나이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대준이라는 장로님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바라봄의 기적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죠. 바라봄의 기적. 그렇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누구를 바라보면, 그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썼던 이 주대준 이 장로님 어린 시절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비슷하게 지리산자락에서, 그죠, 지리산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에서 1953년 7월 12일 태어난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그런데 이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이에요.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면 초저녁부터 자루를 가져오면 대청마루로다가 돈을 쫙 깔아놓고 탁 돈을 세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돈을 세야 돼요? 새벽까지 돈을 세요. 책 읽어보셨어요? 그 새벽까지 돈을 세는 그런 집안인데 어느 날 이제 대준이 이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낮잠 좀 자야겠다, 이제 학교 안 가니까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빨리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거제도로 갑니다. 거제도로 가가지고 다 갔는데 아버지는 화병이 들려가지고 태평양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화병이 걸리니까 이제 뼈가 쑤시고 골이 아픈데 이제는 병만 쳐다보고 이제 젊은 아빠 아니겠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대준이가 국민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어떻게 가겠어요? 도망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제도 이루면 집 새 폴이라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거제도에서 아주 골짜기 같아요. 거기서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너 뭐냐? 그래서 학교도 안 가냐?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랑 교회 가자. 따라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혼자 가니까 조금 뭐 했는데 교회 앞에 딱 간판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마음이 너무 친밀함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따라요. 주 예수. 이 장로님 이름이 뭐예요? 주대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주대준이고 이분은 주 예수다. 같은 종친이 아닌가. 아마 여기 계신 이 교인가 학교인가 모르지만 뭔가는 큰아버지 같고 삼촌 같으니까 뭔가는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주자가 이 주자가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이 다음에 천당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친밀한 주 예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같이 믿으면 좋지만 벽만 쳐다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해요. 그러니까 이 주 대준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배운 그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막 이런 것을 막 적어다가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아버지가 아이고 아이고 있으면 큰 소리를 읽어요. 왔다 갔다 오면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성가시고 야 정신 사납다 그러다가 듣다 보니까 어째요? 꼬소름해요 이것이. 대준아 허리 좀 밟아봐라. 그리고 어제 그 말씀 좀 읽어봐.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다가도 성경 말씀 읽으면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편한지. 그런데 이 대준이가 이제 책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른이 돼서 쓴 거죠. 그때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세요. 마음이 모시세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님이라도 모시고 와서 영접기도 시키고 병상세례라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버지 천국 갔을 것 같아? 못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갔으면 좋으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못 배웠다고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첫째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소금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쓴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소금이 될 거야 라는 조건부로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의 현재형이에요. 그리스 문법의 현재형이라 하면 뭐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적으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어른이나 노인이나 그 순간부터 소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준이는 그걸 믿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선포하지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잖아요. 내가 가진 은금은 없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막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히도 거제도에서 얼마 살지를 못하고 예수는 믿었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이제는 어디로 맡겨져요? 오촌 당숙내로 가라. 엄마 아빠가 다 죽으니까 이제 뿔뿔이 동생들도 다 보내는데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인데 가라고 해야 돼, 데려다 줘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데려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몇 시까지 와? 그럼 절대 안 와요. 데리러 가야 돼요. 이게 라디오 전도대회도 갑시다 그럼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 데리러 가시기 바랍니다. 데려다 놓고 가버리면 안 되고 같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준이 이제 국민학교 5학년인데 어디로 갈까요? 그러더니 쪽지 한 장 딱 주는 거예요.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가니라. 딱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면 가져요 안 가져요? 발로 딱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가다가 물어보고 가다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가요 어린애기가 지금처럼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가다 모르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줌마 하나가 이렇게 물어봐요. 옥정 갈랐고 거기 가려면 저기 신장로 따라 언덕을 몇 개를 넘어야 된대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지리산에 내려오는 덕천강이 나온다니까. 강을 건너면 투양마을이고 하동군인데 그리 가면 됩니다. 그럼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죠.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조금 연습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될 기다. 해 떨어지기 전에 강을 건너야 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아까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듣지 마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정확하게 알려주지. 뭐라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덕 넘어 지름길로 가야지. 그럼 산길로 가면 빠르겠지. 언덕 넘어 산길로 들어가면 길이 나오는데 넘어가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준이가 산길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길이 나올 줄 아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줌마는 길이 있지 애들은 길이 없어요. 한 3시간 4시간 돌아다니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 3.1운동은 나조차 길을 잃어버렸나이다 그잖아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 안에는 누가 계세요? 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빛과 소금의 본질은 주님이 계시니까 울기 시작해야 되지. 이제 국민학교 2학년 9살 먹은 애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죠. 주 예수님 우회합니까? 날 좀 도와주이소. 우회합니까 주 예수님? 막 울기 시작해요. 그거는 뭐 산골 지리산 그 말하자면 옛날 무슨 그런 빨치산도 찾기 어려운 그런 동네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몇 시간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한참 울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말고요. 오늘 방송중이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훈훈합니까? 사진 보니까? 그죠? 한참 우는데 갑자기 그래요. 너 왜 그리 울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낯선 그 아저씨가 다 오는데 자기가 봐도 절대 여기는 사람이 없는 동네인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책을 썼을 그 당시에 어찌 그 사람이 찾아왔을까? 손을 잡았으니 천사는 않을 것이고 길을 잃으심도 어디 가는데? 여기 갑니다. 너는 못 건너갈 건데?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강을 건너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로님이 뭐라고 썼냐면 그날이 떠오를 때마다 50년 전이 떠오를 때마다 내 손을 만졌으니 천사는 아닐 테고 어찌 그분이 거기까지 왔을까? 거제도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그날 산속에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 인생을 살 동안 길을 잃을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당승내 갔는데 또 쫓겨나요. 고아원으로 보내졌는데 도망을 쳤어요.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냄새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와서 또 다른 이제 이 고아원으로 보내졌는데 가자마자 이 아이가 한 것이 뭐냐면 마침 이 고아원은 어디서 운영을 해요? 교회에서 운영을 해요. 너무 좋은 거. 이제 국민학교 2학년 9살짜리가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교회로 갑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거제도에서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고향에서 이제 팔려간 소년 요셉도 국무총리로 쓰임받지 않았나이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엄마 아빠도 없는 고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궁에서 국무총리로 쓰임받은 요셉처럼 저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응답이 되니까 책을 썼겠죠. 여러분 그런 아이, 고아 같은 아이도 하나님이 써주시는데 3.1절을 당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이미 소금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실을 믿고 행동하면은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죽염입니다, 맛소금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13절에 어떤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 따라서 세상에. 여러분 그걸 거기다가 빨간 줄을 쭉 치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만 가면 소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오래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 너 장로였어? 20년 만에 알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네가 권사였냐? 집사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2000년 전 당시에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고 구역 안에서만 빛이 되고 그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 목사가 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런 신앙생활에 멈춰 있지 않은가,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당시에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어요. 지금은 뭐 소금 돈 좀 주면 소금을 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소금이 별로 없고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소금이 삶에 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간단히 보면 첫째는 그거예요. 생명을 유지한다. 성경, 신약 성경에 소금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에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때 2000년 전 당시에 성경도 읽어야 되겠지만 유대인들이 썼던 문서들이나 그런 종교 서적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외경이나 위경은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읽어야 돼요. 왜 그래요? 2000년 전 당시에 그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면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외경 실학서 39장에 보면은 소금은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뭐가 유지가 된다?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소금 역할 못 하면요, 나라도 절단날 수 있어요.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생명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방부제 역할. 그러니까 외경인 바룩서 1장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생선과 고기를 오래하게 하려면 뭘 써야 된다? 소금을 써야 된다. 세상이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이 있어야 된다고 기록된 거니까 2000년 전 그들은 금방 알았어요. 소금이 음식을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맛을 내는 기능이 있어요. 욥기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흰자가 맛이 있겠느냐? 그렇죠? 계란에다가 뭘 찍어서 먹어야 돼요? 소금을 찍어야 입에 침이 돌죠. 소금 안 찍고 계란 한 7개 정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목 맥혀가지고. 소금을 꼭 찍어야 입에 침이 싹 돌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야 맛도 있고 잘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도 여러분 맛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재미가 있어야죠. 밥을 먹어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도 재미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있어야 자꾸 오고 싶죠.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뭔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 소금은 치료제 역할을 한다. 유대인이 쓴 세브르스라는 책이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책이에요. 안식일 책 6장 5절에 보면 소금으로 뭘 고친다? 치통도 소금으로 고쳐라. 맞아요, 틀려요? 자신감이 없는데 소금으로 할 수, 옛날에는 다 소금으로 닦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목 아프고 밤 늦은 시간에 그러면은 굵은 소금 한 줌 딱
뿌려서 끓여가지고 따숩게 했다가 식혀가지고 목을 헹구면 소독도 되고 빨리 낫거든요. 약이 없으면 그렇게 하라고 이제 세벌스 6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신생아를 낳으면은 소금으로 에스겔서 16장 4절에 몸을 소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도 많다. 이런 역할을 여러분 삶 속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 대준이가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이 3, 4관학교 출신이 하나가 있어요. 야, 너 학교 가고 싶지? 여기 들어가. 그러면 군대에서 학교도 보내줘. 이래가지고 이제 3, 4관학교 가가지고 소유를 탁 다루는, 머리가 좋잖아요. 왜 머리가 좋아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는 군대에서 학교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고려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석사 과정을 가는데 소령 달고 가요. 뭐가 하고 싶었냐면 우리나라에 이 말하자면은 다 스파이들이 침투하면 막아내는 해킹 막는 기술을 공부를 1970년대 그런 걸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갔다 와서 육군 본부에서 별 2개 다른 이 말하자면은 사단장급 그분 비서로 딱 들어가요. 그날 어느 날 청와대 옆을 딱 지나가는데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청와대는 지금 이런 해킹 막는 기술이 없는데 내가 이런 것들도 막고, 지나가면서 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청와대 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누가 지켜요? 전투경찰들과 군인들을 지키고 다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투경찰들 중에서도 전도사님들도 있어요. 왜? 신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근데 주일날 교회 가요, 못 가요? 교회를 못 가요. 어디 교회를 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이 야, 뭐 물 떠오르냐 그러면은 못 떠오르는데 왜 그래요? 교회 가야 되는데요? 통해 안 통해요? 큰일 날 소리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나가면서 주님 어렸을 때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청와대를 보내주시면 목숨 걸고 종교의 자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틀을 닦겠나이다.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 7년쯤 되니까 불러요. 사단장, 야, 너 청와대로 가라. 전산팀이 최초로 청와대에서 1989년, 그때 제가 대학 들어간 애거든요. 그때 딱 창설이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대준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가라. 이래가지고 팀장으로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산기도로 갔어요. 뭔 기도를 해요? 주님, 청와대 안에서도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알지만 초대 대통령 때부터도 청와대 안에, 옛날에는 경무대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잠깐 예배를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청와대 신우회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주보를 돌려서 예배 드리는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술 주면 딱 안 받아버려, 이 사람이. 술 취하지 말라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어느 날은 막 경호실장이 멱살을 잡고 막 300m를 질질 끌고 가요. 기도를 하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 경호실장님이 딱 그래요. 야, 내가 주는 술잔을 이 역사상 한 번도 거절한 이가 없는데 전도사도 먹고 장로실장도 다 먹는데 너는 네 정체가 뭐냐 물어보니까 집사라더만. 네가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랬더니 저는 보통 집사가 아니오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주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빛과 소금인데 이 안에다 그걸 들이부을 수가 없사오니 너무 죄송하게 됐나이다. 그랬더니 탁 놓으면서 네가, 우리 따라 네가 진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요즘 방황하는데 상담 좀 해줄 수 있냐.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을 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하면 청와대에서 버티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몇 분을 모셔요? 5분을 모셔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청와대 역사상 말이에요. 경호처장이 있고 경호실장, 경호실장이 경호처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경호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호실장이라 하면요 거의 장관급이고 차장은 차관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하자면 경무대, 이 말하자면 경호실 역사상 경호차장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정권이 좌와 우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쓴 역사가 몇 번 있어요? 이 책 기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호실 안에서 대통령 경호법에 의하면은 이제 55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하는데 고위직 간부 중에 정년퇴임까지 버틴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 이제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청와대 안에 소문이 났어요. 청와대 요셉이다. 저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잘 믿는지 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이 경호실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서실장님, 이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비서실장. 여러분 비서실장이 높아요? 장관이 높아요? 대답이 시원찮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이 의전 1위는 누구예요? 대통령님이죠. 영위는 누구예요? 따라요. 주 예수. 주 예수님이 영이고 1위는 대통령인데, 말하자면 감사원장은 10위고 18위가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급인데 의전으로는 장관급보다 더 높은 급이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대통령이 안 계실 때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비서실장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4년이 되도록 청와대 신호위를 받는 지 4년이 되도록 청와대 바깥에 있는 식당에서 예배드려, 청와대 밖에 있는 교회에서 빙빙 돌고 있는데 마음속에 청와대 안 건물에서 꼭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이 청와대 안에서 공식적으로 역사상 최초로 정말 당당한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런데 마침 대통령님께서 유럽 순방길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서실장님한테 그러나에도 막 쫓아다니면서 장로님 하면서 따라다녀요. 막 들들 볶아요. 막 예배 드릴 때 한 번만 와주십시오. 한 번만 와주십시오. 얘마, 내가 거기 가면은 말이 나오니까 안 돼. 한 번만. 그래. 나중에는 비서실장 비서가 못 들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진리가 들들 볶았는가. 야,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오고 잠깐 들어갔다만 나올게. 그랬더니 그렇게라도 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대통령님이 유럽 순방길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당당하니 주부를 만들어서 다 벽에다 붙여놓고, 대통령님도 안 계시겠다. 내가 막 예배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청와대 건물인 연무관 2층 강당, 대강당에다가 쫙 준비를 해놨는데 예배를 떡 드리는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삐그덕 소리가 하는데 누가 들어와요? 비서실장님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경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주재로 이제 경제 대책 회의를 하는데 딱 시계를 보니까 예배 끝날 시간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비서실장님이. 그래가지고 30분 정회를 딱 해놓고 간 거예요. 그거를 들어갔다 나오려고 딱 삐그덕하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강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제일로 많이 누가 놀랐어요? 목사님이 놀랐어요.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비서실장님이 쫙 들으니까 막 목사님 입에 뭐가 임해요? 성령 충만 임해가지고 막 설교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기 시작해요. 막 한 3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10분, 20분, 30분이니까 누가 제일 초조해요 지금? 비서실장님이 초조해요. 왜? 회의를 멈춰놓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도 못 오고 오도 못 오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비서실장 이전에 장로니까는 예배를 딱 나갈 수도 없고 끝나면 악수하고 나가야 이게 체면이 서는데, 그럼 또 어디서 난리가 났어요? 회의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비서실장님이 어디 갔대 막 찾기 시작하는데 막 나중에는 알았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는 날 이제 이렇게 났어요. 야, 그거 알아? 뭐? 비서실장님이 경제대책 회의하다가 문제가 안 풀려서 고민이 되니까 회의 도중에 뭐로 갔어요? 기도하러 가셨대. 어디로? 어디긴 어디야. 청와대 신우 예배드리러 가셨대. 그때부터였어요. 숨겨져 있던 사람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이 무엇이다?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도시가 다 산에다 이렇게 높은 데 도시가 있잖아요. 어두울 때 도시에 불이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말이 뭐예요 도대체? 사진 보여줍니다. 이게 말이잖아요. 가장 큰 거.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거 이렇게 생겼죠. 말 아래 둔다는 건 그거예요. 불을 딱 켜놨어요. 켜놨는데 잠깐 어디 이웃에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같은 불을 딱 끄고 가면 되는데 불을 딱 꺼버리면 다시 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는 나이타도 없고 뭣도 없잖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끌 수는 없으니까 잠깐 등잔을 내려놓고 말로 덮어놔요. 너무 오래 덮어놓으면 산소가 없으니까 불이 꺼지죠. 그럼 바로 그 말이에요. 잠깐 어디 갈 때는 말로 덮어두지만 그럴 때가 아니면, 자, 등경 보여요. 등경 위에, 이게 등경이죠. 근데 진짜 등경은 이거예요. 다음 거. 그러죠. 벽에다가 붙여놔요. 등경 위에다가 높이 놔야 빛을 비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청와대를 주변을 지키는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은 지금 등경 위에 있어요? 말 아래 있어요? 말 아래 있죠. 그러니까는 청와대 직원들도, 너 장로였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요, 어떤 모임 갔을 때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10초 이상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니 합시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할 때, 자, 좋아요, 15초 이상 기도한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어떤 자녀님은요,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도 장로냐 이럴까 봐 그래 쫑글쫑글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려요. 왜냐하면 야, 네가 장로냐 이럴까 봐. 말 아래 둔 거예요, 등경 위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대준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비서실장님이 왔다 갔다 하는 소문이 들린 후로 막 커밍아웃이 되고, 막 지나가면 차 마시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이 신우에 몇 명이 예배를 드려요? 50명이 드려요. 그 다음 주에는 몇 명 드려요? 60명 드려요. 70명, 80명. 드디어 1997년도에는 창립 5주년 때 몇 명 드려요? 500명. 할렐루야. 청와대 안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전화가 계속 와요. 이분이 보통 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간다고 내가 맡은 임무를 소홀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일 안 하고 빵꾸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이요, 내가 대한민국 경호를 최고로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만 40세에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가요. 전산학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해가지고 해킹 막는 방법을 딱 해가지고 결국은 기어이 박사 과정을 카이스트에서 하는데, 중앙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카이스트 30년 개교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과정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열심히 하고 경호실장 안 계실 때 더 열심히 하고 새벽까지 이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경호차장까지 올라가요. 끝나고 나서도요, 이분이 끝나기 전에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요, 늘 전화가 와요. 차장님, 우리 안 식구가 막 자다가 헛소리를 해요. 멋이 들린 것 같아요. 그러나도 자축이면 진삼이 신의실에 이거를 거 갔다 온 후로 막 뭔 요상한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고 막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팍팍 나가요. 막 할렐루야. 눈이 새카만 사람 오면 눈이 밝아지고 막. 그리고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데는 누가 제일 박사님이에요? 주대준 장로님이잖아요. 40살에 청와대 임무 다 끝내고 새벽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이 박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하냐, 우리 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부부관계는 어떻게 좋아지냐, 모든 것이 어디로 나오게 돼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빛 대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일을 다 하는데, 자 봐요, 그 옛날 요셉이 가장 전도하고 싶었던 대상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바로 왕이죠. 그래도 그 바로 왕이 마차를 내주고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여호와여, 우리 바로 왕이 꼭 여호와 믿고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역사적으로 대통령님께 1대1로 직접적으로 전도한 분은 제가 볼 때 이분밖에 없어요. 목사님 빼고 공직자로서. 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무가지 날아가요. 대통령님한테 교회 가라고 하면은. 또 어느 날은요, 경호실장이 아주 안티 기독교가 하나 왔어요. 그들이 딱 그래요. 딱 불렀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처장으로 승진시켜줬으니까 조건이 있어. 너 가만 보니까 청와대를 시끄럽게 하더만 너 조용히 믿어라.
너 이제 신우회 예배 드리면 사표 써갖고 내고 드려. 딱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래가지고 석 달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 사표를 써야 되니까. 그 담대한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대통령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처장, 이거 내가 옛날부터 고생을 많이 했는데 IT 이런 해킹 같은 건 어떻게 막는 거야? 전화할 때 혹시 누가 들으면 어쩌지? 이걸 물어봐요. 거기에는 주대준 장로님이 가장 박사 아니에요. 그 얘기를 재밌게 풀어가는데 막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대통령님, 근데 너는 네 정체가 뭐냐? 이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태생이 고아이온데 2차 저차 3차 해가지고 산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지켜주었나이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 대통령이 안 믿고 그냥 이렇게 가시지 않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사실 오늘 회개도 많이 됐어요. 그 대통령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도 사실 중학교 다니던 때에는 한때 목사가 되려는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이 대통령님이 반말을 안 해요. 여러분 높아질수록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안수 집사님이셨고 내가 어릴 때 가끔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곤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장로님 마음이 막 뭉클한 것이 마음에서 막 불길까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우리 집이 교회하고 너무 멀어서 자주는 못 갔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제가 이름은 차마 말 못합니다. 나중에 크면 교회 잘 다녀야 된다 라고 당부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 대통령이 말을 안 해요. 가만히 눈을 감는데 이 장로님이 보기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대통령님께서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언젠가 내 일을 다 마치면 교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경호실장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는 이 대통령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그분이 어디로 가셨을까? 여러분 어디에 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어린 시절에 그렇죠, 고아와 같이 버려졌지만 산골을 헤매고 함양과 산동과 산천군을 헤맸던 그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시고 요셉처럼 거룩하게 써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는 많아요. 하기 싫으면요 5만 가지 핑계가 생깁니다. 나이가 많아요, 돈이 없어요, 허리가 아파요, 배운 게 없어요, 말 주변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15절 나오잖아요.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이렇게 비치게 되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심지어는 대통령님도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1절 당하여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옛날 거의 100년 전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새로운 독립 해방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외쳐야 될지 그런 중차대한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앞으로 소금이 되고 앞으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됐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가면요 문이 열려요. 문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드리면 닫혔던 문도 열어지고 전도의 문도 열어지고 닫힌 마음의 문도 열어지고 여러분 지갑도 열어지시기 바랍니다. 열어지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채우고 넘치도록 꽉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채워서 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요셉과 같은 삶, 빛된 삶, 그렇죠, 소금과 같은 삶,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부패를 막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얼굴 보면요 얼굴을 막 찌든거리다가 야 장로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하백교회 성도들만 보면 기분이 좋아. 왜 좋아요? 따라서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재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그냥 탁 오늘은 기분이다, 쌍알 넣었어 탁 해서 할렐루야
당신 오늘 기분 좋은가 봐. 오늘 막 계란 2개 풀었어. 뭘 먹어도 재미가 있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하백교회 사람들은 막 뭘 먹어도 재밌고 막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막 빛이 나오고 막. 왜? 우린 빛이니까 막 소금이 되고 그잖아요. 그러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